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동문식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여러분도 그런 노래를 해보셨겠지만 스무고개라는 거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예, 아니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답으로 이끌어내는 20번 기회를 줘가지고 넘으면 못 맞추는 것이고 그 안에 맞추는 것이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에 보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헤롯 왕의 동생 아내를 통간해서 죄를 지었을 때 침례 요한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침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둔 상태였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구상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을 공의롭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자기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옥에서 보냈습니다. 옥에서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그때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놀란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해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 광야에 나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책이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 본질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질문과 답을 스스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문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하면서 그 본질에 가깝게 침례 요한을 드러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명령받은 그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28절에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해서 침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율법이 끝나고 복음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들이 이전에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여자가 난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얘기했던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오늘 본질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너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 푸른 초장에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교회를 보려고 나왔느냐? 그럼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옷을 잘 차려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려고 나왔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너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마음속에 어떤 양식을 얻고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질문의 내용이다,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 그것이 본질이라면 차라리 가서 복권 사는 게 낫다. 나는 예수 믿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것이 본질이라면 차라리 유명한 병원에 가는 것이 낫다. 오늘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지 그냥 주일 안 지키면 벌 주실까봐 마지못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남들 보기에 손에 손을 잡고 가족끼리 나가면 아름다워 보이니까 나갈 수도 있고 교회 나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면 실패하는 예배예요. 실패하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와야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헌금 봉투 하나만 보고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동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꽃을 하나 봐도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의 마음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리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례됐다면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아무리 화려한 유창한 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본질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성공되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본질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세상을 바라보면 못 만난다. 세상을 바라보면 못 만난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 갈대는 흔히 광야에 있었던 그 풀이었습니다. 구태여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이 갈대 이걸 보려고 너 거기 나갔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세상 것,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그걸 추구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들어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야 세상 것들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봤다가 그만 실족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할 때 초창기에 같이 동참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동참했다가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보고 그만 사도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 그러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의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이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했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에 그만 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세상 것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는 절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눈에는 다른 것이 전혀 무가치하게 느끼고 무의미하게 여기지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다. 내가 오늘 그분께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나가는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불순종한 롯의 처가 있죠.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만 뒤를 돌아다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서 뒤를 돌아다봤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엉뚱한 거 바라보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예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예배 순서 속에도 오직 예수, 찬양할 때도 오직 예수, 그분에게만 마음을 열려야 되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에게만 시야가 고정되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이 시간 나에게 향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온전히 주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른 사람 바라보면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찰을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사람을 보려고 나갔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내가 사람의 시야가 내 안목에 들어왔다면 성공적인 예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내 시야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내 마음속에 가져오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본질이신 예수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의와 그분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영향을 받아야 될 내가 내 스스로 가진 행위, 행동, 모습, 의식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죠. 교동문식으로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잘 지켜가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그렇지 못하고 세를 걷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성전 앞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너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세리는 기도하는데 감히 얼굴도 드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주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엄격하게 차이가 났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한 사람은 응답받고 한 사람은 응답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본질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의 기도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느냐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신 사랑에 감동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겠느냐는 사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사랑 본질이신 예수를 못 만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쪼록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여도 본질이신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했던 주님의 그 깊은 그 뜻을 깨닫고 오늘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어디를 펴도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들어야 합니다. 채찍 맞으신 것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서 아주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채찍 맞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동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요,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사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찌하든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야 돼요. 예배 순서 속에도 만나야 돼요. 피아노 치고 찬양 소리를 들어도 그 부분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우리를 향하신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내가 그에게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자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저주로부터 온 모든 조상으로부터 어떤 모든 것을 단번에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승리 외침 속에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 예수로 인해서 나는 이미 건강해졌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냐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질이신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날마다 그분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천재 충만한 아주 어느 곳에 무소부지 하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미 다 아시고 그분 안에 나를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다 끝에 날개치고 끝까지 날아가도 거기에 계신 주님, 아주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신 주님, 갈매사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신 주님,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되새김질하고 이제 내가 그분으로 내가 먹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던 모든 열매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쌀을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돈을 원하시겠어요? 그 영광 돌린 그것을 받아 드시고 날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주 지극히 작은 아주 무식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날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으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너를 인해서 이 기뻐함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난 본질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느냐? 너가 화려한 이 환경을 보고 나왔느냐? 세상 것을 보고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나왔느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려고 나왔느냐? 아니다. 본질인 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고민했던 그 갈등들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종지부를 딱 짓고 이제 난 예수로 인해서 다 해결받았다. 나는 이미 다 해결받았다. 내 인생의 문제는 다 이미 예수로 해결받았다. 선포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세상 구경하다가 많은 세월 보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과 따지고 변명하다가 많은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기보다는 허황된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버리며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새롭게 남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인 나를 기억하라. 본질인 나를 만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헛된 것에 많이 빼앗겼습니다. 주님,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내가 너무나 많이 붙잡혀 삶을 살았습니다. 엉뚱한 것 때문에 내가 아파했고 엉뚱한 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했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부족했던 우리, 아버지 갈 길 몰랐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좌절해서 실패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호흡을 아버지 가지며 살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가 살아갈 방법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